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지금 스카이프는 연결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함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지난밤 밤새 비가 왔지만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스카이프를 통해서 연결되는 우리 여러분들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2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네,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부모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 곧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인격을 나타내는데요. 사람은 좋은 인격자가 되고 좋은 삶을 살 때 좋은 이름을 가집니다. 많은 재물보다 사람의 인격성, 곧 그의 신앙과 도덕성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전도서 1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육신을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또 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모든 삶에서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혜가 더 낫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품성,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선하심, 아름다우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았고 또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화평, 자비, 양선, 온유의 덕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재물과 은금을 우리 삶의 비중에 크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경건과 선한 인격성, 도덕성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절,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섞여 산다라는 원어의 말씀은 서로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자신의 교육 정도에 따라, 직업이나 직장에 따라, 자신의 노력과 근력에 따라,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질병 여부에 따라, 사회 환경이나 시대 상황에 따라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빈번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자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어진 재물들을 잘 사용하도록 청지기로서 위탁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삶에 더욱더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비록 주어진 재물은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도록 또한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는 삶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졌건 좀 덜 주어졌건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숨어 피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칼을 피해 호렙산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핍박을 피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때로 핍박을 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25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번을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비니라.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교의 정신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그 문제에 그냥 생각 없이 다가서다가 어려움을 당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해야 될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해 하실 것입니다.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오는 수많은 핍박의 도전들을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 노출되고 그것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핍박들은 지혜롭게 피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의의를 위해 싸우는 싸움에는 비겁하게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은 사람의 기본적인 매우 중요한 덕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흠과 실수가 많았던 죄인임을 인정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경건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재물도 영광도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깨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도 깨어지기 때문에
그 삶이 순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호감이 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마저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정녕 하나님과 이웃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 아침에 겸손의 아름다운 덕성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의 에너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 패역한 자는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곧 인생의 정도를 벗어난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길은 우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죠. 인생이죠. 그것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가시와 올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 즉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생명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패역함 그리고 가시와 올무길을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를 통해 오는 핍박은 능히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핍박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마땅히 어렸을 때 배운 삶의 지혜와 덕성과 품성이 한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이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것들이 한평생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리와 말씀, 진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릴 때부터 잘 양육받고 교육받는 것이 한평생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진리들을 가르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있었던 과거의 쓴뿌리들, 삶의 문제들을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일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니까. 세상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니까. 빚지면은 빚을 꾸니에게 쫓겨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엔 참 은혜로운 제도가 있지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요, 안식년이요, 희년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삶, 재물, 위치,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공평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소중케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되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기능,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은혜롭게 사용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영적 경험들을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 부자들은 그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한 빚진 자는 이제 그 빚을 탕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요, 안식년의 정신이요, 희년의 정신입니다. 곧 예수님 오실 때 이 영광스러운 영적 희년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에덴 이전에, 아니 에덴에서보다도 더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기 참 선한 눈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근데 여기 영어 성경들은 선한 눈이라는 원어를 포브 아이라고 하는데요. 너그러운 눈, 후한 눈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죠. 마음이 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좀 선하게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실 이 눈은 우리의 이 얼굴의 뭐 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창이라고도 할 수 있죠. 눈빛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마음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자주 보시죠. 여러분의 눈은 선한 눈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이렇게 날카로운 눈인가요? 이 선한 눈을 갖는다는 것은 그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선한 눈을 갖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좀 지금 살짝 이 미소를 좀 한번 지어보십시오. 눈을 좀 밝게 뜨시고 또 부드럽게 이 미간을 너무 찌푸리지 마시면서 이 선한 눈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우리는 선한 눈, 곧 친절하고 너그러운 눈을 가지고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때 선한 눈, 악기가 서려있지 않는 선한 눈을 갖게 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여기 거만한 자라는 말의 뜻은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잠언 이미 13장 10절에도 분간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권면을 듣는다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8장 25절은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서 탐한다라는 말은 교만하다라는 뜻인데요. 인간관계에서 화평과 이 조화, 일치를 가지려면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양보와 사랑의 덕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에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은 참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참 쫓아낼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거만한 자들, 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쫓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의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것을 성경 말씀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쫓아내면서 오히려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 현상들을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거만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거만함이 없었는가? 남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했던 특성이 없는지 내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특성이 떠나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데이케어 센터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거기서 선한 눈으로 열린 마음을 갖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 그대로 저희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입니다. 이 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오늘 스카이프가 단절이 돼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